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또 주신 선물 속에 살아가는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루는 정말 그리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것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고 또 내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맥주감사절 아침입니다.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치던 연초에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는 암울함 속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반년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반년이 또 시작되지는 1년 가운데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만들고 시작하게 만드는 이 새로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각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해마다 7월 첫 주일은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겨울이 지나가게 만들고 얼었던 땅이 녹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들이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 싹이 나게 만들었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수박을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고 또 많은 우리가 감자 등등의 우리 수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길러 주셔서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씨앗은 우리 인간들이 심고 풀은 우리 인간들이 뽑긴 하지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며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사상이 있었고 특별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에서 협동 농장을 가꾸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면서 그리고 벌레를 잡으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일들은 하나의 노동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초실제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를 지킬 것을 주일을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도전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활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들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얻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 등등 세계 속에 흩어져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들이 얻은 소득 가운데서 일부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부하고 그래서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지만 강한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그것은 언제나 사상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현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하면 주일날 아무 바쁘지 않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전후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그렇게 부른 지 40일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도리어 재촉하십니다.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서 들으니 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와 보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금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광경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결국 금송아지도 깨지게 되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두 돌판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한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진 질책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처럼 하셨고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는 무릎 꿇어 지도자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이번에는 전에 주었던 그 돌판처럼 너가 손수 돌판을 만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메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여서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여기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너희들이 충실하게 잘 지키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의 생활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규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초실제를 지켜라, 맥주제를 지켜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농사짓고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비를 주셨고 햇볕을 주셨고 저에게는 이 식물들이 쉴 수 있도록 어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묘한 솜씨가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꿈을 세운다고 해서 다 성취된다면 서울대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대통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대통령이 될 것이며 다 판검사가 될 것이고 다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목소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후 그건 우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훈련이 덜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첫 번째부터 생활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 초실절, 맥주절을 지켜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남자들은 1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혹은 많은 헌금과 물질을 들여서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생활의 원천적인 감사를 우리가 꼭 안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삶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1년 3번 이 3번 절기를 꼭 잊지 말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심각한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물을 사면, 재료들을 살면 음료 등등에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조되었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가 유통기한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유통기한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90세까지 유통기한이라고 정해주셨으면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유통기한이 90세로 정해놓았다면 89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전화 온다고 만날까요? 여러분, 들녘에 꽃이 피었다고 꽃 구경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1년 동안, 마지막 1년 동안은 이 교회가 시끄러울 거예요. 이 교회가 아마 사람으로 북적거릴 거예요. 기도 소리로, 찬송 소리로, 성경 읽는 소리로 하나님 만날, 하나님 앞에 갈 것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자기 생활이 이제 다가오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인 열심을 가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10대 젊은이가, 10대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20대 젊은 아이가 산업의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눈을 감습니다. 30대는 눈을 감지 않나요? 40대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순서 없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제 갈지 모르는 내 삶의 유통기한을 모르게끔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정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비평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며 칭찬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까? 오늘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바라지 않습니다.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대걸 같은 집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거두시기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인간들은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내일부터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한 방울도 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금방 모래바닥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계절을 주셨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어김없이 내일도 하나님께서 밝은
낮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연계, 계절 변화, 하루하루의 삶의 리듬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라는 찬송을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원석 집사님 나오셔서 부르실 때 여러분 앞에 가사가 뜰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송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하는 찬송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 찬송 같이 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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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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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청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유춘배 목사입니다. 혹시 누구신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참 간절히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쌍둥이 딸을 주셨습니다. 쌍둥이 딸을 주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우리 봉담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시라. 당연히 그래야죠. 중직자의 아들, 딸이라면 그 교회 가셔야죠. 가서 어머니 이어서 장로가 되고 어머니 이어서 며느리가 또 권사가 되면 좋지요. 그래야 그 교회를 지켜가고 이끌어가는 거지요. 자꾸 주일날만 되면 그 권사 어머니께서 본인의 교회로 이 아들 가족이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라 구역장님들이 안 오면 안 왔다고 전화하고 찾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겁니다. 챙겨주는 사람 없고 관심 가지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부가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딸들은 태어나서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갔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 남편이 전화를 하고는 전화를 잠시 목사님 제 아내를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이 전화기를 통하여서 목사님 하면서 부르는데 은밀한 목소리로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고 하는 것.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남편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2019년 12월 달에 아주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와서 생활을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올해 몇 살이냐? 52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손을 가슴에 얹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이 종이 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제 기도를 한번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속에 비록 10년 동안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인생 막다른 지금 위기에 왔을 때 생각나는 사람,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생각났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도 나도 펑펑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고통 없는, 눈물 없는, 질병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주님이 이 손목 꼭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은 없고 금은 보화는 없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며 바꿀 수가 있는 행복입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짜증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부로 살아가는 기간 길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홀로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술태백이라도 좋으니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 사람만큼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았든지 이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이지 내 지혜로 쌓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며 매주일이 또 매일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첫 번째, 너의 대적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너의 소유가 해를 입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세 가지 축복을 받는 축복된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머릿속에 싸우니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게끔 믿음을 주시고 또 감사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더 큰 감사, 더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복을 받아도 교만치 않을 겁니다. 남을 없이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타다는 교회가 아니라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 고백이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